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픈 자들, 또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신 그러한 일들을, 힐링의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만 그 삶 동안, 특별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하시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이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그 마음이 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서에서는 이제 계약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까지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이 계약 법전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계약 법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서 대답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계약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법전의 주요 요지가 무엇이냐, 주요 그런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약자 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법도 그렇고 어떤 재판법도 그렇고 또 행하면서 나가는 예배법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그 중심이, 핵심은 바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약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그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들을 정말 돌보며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제 구약, 이 말씀은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들이 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들도 있죠. 뭐 제사법 같은 거, 사실 지금은 제사를 지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번제가 어떻고 뭐 소제가 어떻고 이러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수님이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제사법을 알고 이것을 현대 예배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친구가 물어본 겁니다. 제 친구가 교수님한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고난당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현실 속에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만났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배 우리가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아프고 소망 없고 절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의무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구제 사업 하는 곳이냐, 물론 교회는 구제 사업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 사업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한 자고 아픈 자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왜 우리에게 약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그 약자들을 돌봐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바로 약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연약한 자, 우리가 쓰러진 자, 우리가 죄인, 우리가 그러한 약자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방 사람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이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들, 또 나그네 잠시 머무는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약한 자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약자였다는 거죠.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 죄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연약한 자,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약한 자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약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이 되게 좋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국에서 있는 동안 저는 유학생이고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저를 이방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억양만 조금 틀려도 좀 무시하는, 물론 학생들은 안 그랬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안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특히 저는 이제 청년부도,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지만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청년부도 맡았는데, 한인 청년들이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2세들입니다. 그래서 애기였을 때부터 태어나서 영어도 뭐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하며 함께 나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그네였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약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고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는 것, 우리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약자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이 약자가 먼저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바로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들을 섬기며 약한 사람들을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고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며 또한 의무이며 책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약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자들의 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할 때 너 뭐 믿는 뒷배가 있냐, 뭐 백이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의 후견인,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뒷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22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또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성서에서 약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괴롭게 해서 바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나그네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그 나그네가 저 주인을 저 사람을 주님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자들의 후견인, 약자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들의 후견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바로 안식일법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물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일째 쉬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다 약자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가축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내 여종의 자식, 종도 남종과 여종이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종은 이 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러한 위치였다는 거죠. 근데 여종에서도 여종의 자식까지도 쉬게 하라. 그리고 나그네가 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약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법도
궁극적으로는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쉬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로 하루를 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까지도 약자까지도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의미가 이 안식일법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자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약자들 당연히 우리의 손과 발을 써서 그들을 돌봐주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나누고 그래서 차별이 생긴 거예요. 남과 여를 나누고 나이별로 나누고 세대별로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또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판을 할 때 이렇게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손상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 역시 이것을 통해서 약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당한 송사를 해서 부당한 증언을 해서 피해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다수결의 법칙이죠.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러면 인간의 뜻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공동체고 또한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래서 다수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고 안심하며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현실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여론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론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하는 것. 또한 어떤 학교 현장에서는 왕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 아이를 따돌리는 것. 다른 사람 다 따돌리니까 나도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수의 행포를 막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다 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침묵한다고 해서 그 죄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6절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요구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 그러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지 정의를 굽게 하면서 어떤 편의를 봐주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바로 약자들을 돌보며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약자를 향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돌봐주고 또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을 갖는 그런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약자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 바로 그 약자들에게 특별히 그 마음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약하고 어렵고 정말 궁핍하고 힘든 그러한 자들에게 늘 마음이 가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공급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약자들을 돌보며 나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